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기 23절에 저 밑에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도성인신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도성인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 일이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이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길을 열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생명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을 얻는 길. 이 땅에 뭐니 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육체의 생명을 생명으로만 알지만은, 육체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이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한 7, 80년, 100년 되면, 90 내지 100년 되면 다 이것이 썩어서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도 한번 떠나면 다시는 육체의 생명은 올 수가 없고, 육체의 생명이 떠나면 이 땅에 있는 생활도 다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도 중요하고, 자기의 모든 이런 부여도 중요하고, 이런 명예나 지위나 이런 자기의 소중한 그런 가정이나 지식이나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딱 닥치면 모든 것 다 중단하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이런 사업을 일어나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자기가 명예가 크고, 아무리 자기가 이런 귀한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근데 이거는 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생명.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대부분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생명이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생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말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일도 하고, 그래서 딱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다 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가정의 수도 꼭지가 양수전과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털기만 틀면 물은 그 필요한 제일 중요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듯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그 모든 복과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큰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는 그 생명, 그거 가져놓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나 능력이나 소유나 이런 모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금생이나 내세나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받도록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 반대로 모든 복이 다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림으로 인하여 복이 안 오면 그 사람이 복이 없으면 다 고통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양식에 이 복을 주었습니다. 소유의 복을 많이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소유의 복이 그 만통이 차차 줄어듭니다. 줄어들어도 뭐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양식이 이제는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이게 고통이 오고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마지막은 다 고통이 오고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라도 차차차차 복이 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충만한 복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부강한 자가 되고 참 평안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에는 금생과 내세, 영육이 다 포함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이 금생과 내세, 영과 육, 이 모든 복이 다 그치 차차차차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다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소멸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나중에는 몸이 차차차차 쇠해지고 쇠해지면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를 못합니다. 나는 뭐 공기 없어도 물 없어도 양식 없어도 내 몸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부를 못합니다. 이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면 물을 안 마시면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이 달렸고 음식을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이 달렸고 그래 구약에 보면 그 나라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니까 그 비가 많이 내리게 해서 곡식이 많이 열려서 양식이 풍부하게 되다가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면 이 비를 다 끊어버립니다. 비를 다 안 내리게 해버리면 그때는 흉년이 돼서 그때는 양식이 없어서 전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안 내리시고 그에 따라서 양식이 많이 있고 없고 그 양식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이런 양식 문제, 지금은 뭐 돈 문제겠죠. 돈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돈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많은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이 차차 끊어지고 이 경제가 차차차차 이렇게 고통이 되면 그 신앙도 같이 그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제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또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석구 만석구이라도 그 사람이 건강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은 건강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돈 몇 푼 더 우리가 버는 것보다 이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건강이 없으니까 뭐 많은 소유 가져봐도 누리지를 못하고 가지고 사용도 못하니 이거 다 헛일이다 그럽니다. 이 건강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면 건강이 되고 하나님이 그 병을 주면 병이 됩니다. 이거 모든 건 다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또 그 사람의 명예, 지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줘야 되고 또 그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에 이 은혜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평안을 주면 항상 그 사람은 어떤 형편을 만나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담대한 이런 사람도 되고 한데 그런 마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런 복을 다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결되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을 평안하고 기쁘고 보강하고 그 사람이 금생도 내세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이 딱 없어지면 즉 사망이 오면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면 단숨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차차 그 복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바짝 마르면 그때는 이제는 고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금생도 내세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는데 요거 인생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이것을 사망이라 어떻게 끊어집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완전히.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다가 늘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이 생활이 차차 이게 약해지고 이러면 거기서 사망이 직접 오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과 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차차차차 자기 뜻대로 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좀 벌어졌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금한 것을 하게 되는 그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주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주란 말은 하나님의 복이 줄어든다. 차차차차 복이 점점 줄어들 버리니까 이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따로 저주를 안 줘도 복이 줄어드는 것이 내나 이 저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은 일단 몇 단계를 거쳐서 차차차차 연결되고 몇 단계를 거쳐서 차차 연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요 연결되는 요 생명을 우리가 붙듭시다. 요 생명을 가진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복이 전부 다 소멸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네 단계인데 이 네 단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집시다. 요 생명,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항상 영육의 복이 됩니다. 영도 육도 다 복이 되고 경제도 모든 육신도 그 자기 몸도 모든 것이 이 복으로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신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야 돼. 이 가장 완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100%딱 완전히 끊어지면 끊어져도 조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끊어져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도 있는데 이 사망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요 사망은 죄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만 이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박발고 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도 오질 않습니다. 그 저주가 온다. 그게 저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그 저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제일 우리가 조심하고 안에 들어가는 죄는 안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 죄는 안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 가지면 완전 사망입니다. 완전 사망. 모든 복은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님과 연결 끊어진 요 사망이라는 거, 요 죄로 인하던 이 사망.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사망이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야 되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었다면 다시는 길이 없습니까? 영원한 사망만 받아야 끝이 나버립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생명 길을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것이 생명길이라. 오늘 찬송처럼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국에 가는 길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길을 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냥 영원히 그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죄를 대신 다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길이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으면 완전 사망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저주에서 다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 이 죄를 지었다 하면 얼른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벗어나게 해준다 그 말. 이것이 첫 번째 생명이 됩니다. 회개는 첫 번째 생명이요. 어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 생명길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가 돼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때는 막바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좀 보류가 되는데 하라는 거 안 하면 하나님이 사망을 보류가 돼서 이렇게 막바로 사망은 오지 않습니다. 저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차차차 그 사람은 나중에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의가 없는 자는, 반드시 불의한 자는 죄로 결국은 나아가서 결국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사망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 즉 순종이 없는 자, 하나님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할 때 그걸 불의한 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불의했다고 해서 막바로 사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했다고 해서 그 의가 없다고 해서 바로 사망은 오는 거 아니고, 차차차차 이제는 불의한 자는 죄로 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래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했지만 자기는 양으로 지내지 않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식대로 어떻게 지냈습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농산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양으로 제사 지내라 했는데도 자기 식대로 한 겁니다. 이거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대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제는 너 문 앞에 죄가 엎드렸다. 곧 죄가 내 문을 통하여 들어온다. 즉 너는 곧 죄를 짓게 되는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죄 안 짓도록 얼른 불의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 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고 힘써서 불의한 자는 어떻게든지 죄 안 짓도록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을 찾고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친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고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지 않고 자기 속에 자기만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만 위하는
이걸 갖다가 불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불목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것을 불목이라. 요 사망,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불목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건데, 근데 요거는 가장 적은 사망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것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떠한 하나님 주님 모시고 살아라. 너는 주님 마음에 너는 떠나지 않도록 모시고 살아라. 이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없고 텅 비어버리면 이 세상만 가득 와 있고 자기만 들어있고 그러면 주님과 화목이 안 된 겁니다. 주님과 불목이 된 겁니다. 주님과 불목이 되어서 막바로 사망 오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그러다가 주님과 불목이 되면 차차차차 주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과의 이 불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망의 세 번째 사망이요. 완전 사망은 아니더라도 이 세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사망이 막바로 오는 것은 죄로 인한 그 사망은 막바로 오고 의가 없는 불의로 인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거는 이 사망은 일단 보류가 됩니다. 그것이 보류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좀 있으면 회개 안 하고 계속 불의를 하고 있으면 죄로 나아가거나 거기서 자꾸 힘을 써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다시 또 불의가 없는 의로운 자로 돼서 복을 받게 되거나 이거 가인이 두 갈래 길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제사를 너 피로 양의 피로 제사 지내라 했더만 하나님 시킨 대로 자기 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난 뒤에 그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른 그것을 회개하고 양의 피로 다시 제사 지내는 주님 내가 해라는 거 내가 안 했으니까 이제는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불의한 자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죄 짓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나쁜 길로 죄 짓는 길로.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죄 짓는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을 시기하고 나중에는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이는 사망을 받은 겁니다. 사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놓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 안 짓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얼른 회개를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 사죄의 공로를 베풀었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명길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얼른 회개하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길을 내가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내가 믿어 거기에 의지합니다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 금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어져 버립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복은 이 저주는 오지 않고 저주가 대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죄로 나아가 버리면 그때부터 저주가 막 쏟아집니다. 그때 불의가 됐을 때는 얼른 주님 내가 하라는 걸 못했는데 이걸 빨리 하라는 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막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복으로 오게 됩니다. 복이 유보되어 있던 것이 이 복이 막 오게 된다. 또 세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텅 비어서 내 마음에 내 혼자 있거나 내 육신만 있거나 세상만 있거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항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게 불목의 사망이라, 불목이라. 이 우리가 불목이 안 되도록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생명을 갖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화는 바로 오지 않으려도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면 그것이 불의로 나가게 되고 불의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딱 하나가 됩니다. 죄도 안 짓지, 하나님 시킨 대로 의도 가지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항상 하나님과 모시고 살지.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이 막 하나님의 연결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 연결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나님이 봐라. 내가 내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도 주지 않느냐, 육신의 복도 주지 않느냐 해서 우리 같이 둔한 사람을 육신의 복, 세상 복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 이거를 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이 복도 좋지만은 이제는 신앙복을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복보다 이 신앙의 복이 더 좋은 것은, 좋은 줄을 아는 것은 육신의 복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이 육신의 복은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런 것보다는 신앙의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때가 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제 신앙의 복을 주십니다. 자기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육신의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죄 안 짓고 또 어렵게 나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먼저 어릴 때는 육신의 복을 주어서 이 세상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면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신앙복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신앙복을 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복을 좀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적으니 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순종이 없으니 순종의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오늘 찬송이 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죄 짓는 자가 죄 안 짓는 자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자기 혼자 사는 자가 하나님 모시는 자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자기가 받게 됩니다. 받게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욱더 내가 열심히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눈에 보이는 복은 다 없어집니다. 신령한 복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가지는 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될수록 신령한 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떠날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아무리 가져도 곧 떠나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젊을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젊을 때는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싶으니까 그것을 중하게 여기다가, 그러나 젊어도 일찍 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젊을 때 데려갈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육체의 복보다는 신령한 복을 이렇게 또 사모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점점 신앙으로 자라서 전부 복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